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예, 여러분. 참 난감한 질문이지요.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신 적 있어요? 누구를 이렇게 좋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석이 한 번도 없어. 아직까지 좋아할 만한 사람을 못 만났어?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가족들도 가족이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고, 만나고, 또 결혼하고, 또 이런 그런 대상들요. 사랑하게 됐을 때에, 온통 내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감, 그런 것들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거룩하셔가지고, 예. 그런 불경스러운 생각을 어떻게 여기다 담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워낙 경건하셔가지고. 예.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는요, 어떤 존재감이 없잖아요. 일단 만질 수가 없고, 그죠? 볼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이거를 증명하시냐고요. 그냥 함께 계시는 거야. 계신다고 치자. 확실히 믿어버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있으신 건가요? 예? 아닌데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남녀가 짝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원사이드하게. 저 사람은 나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나는 온통 그 사람을 생각해. 그리고 일말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도 지금쯤 나를 생각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예. 착각은 하여튼 돈이 안 드니까 그냥 마음껏.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분은 전혀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그분과 함께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인 접근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냥 믿는 거야. 그냥 계시다고 믿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서로 그냥 무슨 하나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떤 그냥 심리적인 어떤 그런 상태만을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진리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는 다 버리실 거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파서블한가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더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예.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33번째 시간인데, 어쩌면 그런 임마누엘, 진정한 임마누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에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비유를 한번 나누었었는데, 그 비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참 원한을 가지고 억울한 마음으로, 자기의, 억울함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이렇게 원하는, 한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그것과 대조된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이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비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신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이 땅 가운데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그 뜻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노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땅 가운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는 그런 능력의 그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은 늘어났고 사람들의 수명도 뭐 엄청났어요. 뭐 900년 막 이렇게 뭐 800년 살면 뭐 단명인데 뭐 이럴 정도로 그런 시대였다고요. 그러니 뭐 오래 살면서 또 자녀도 많이 낳았었던.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아담 본인이 느꼈었던 참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전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뭐 입사람으로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물론 어떤 문명들이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 불과 몇 명? 노아의 가족 딱 그 아들 셋, 며느리 해가지고 8. 사람은 8사람밖에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 진정한 의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의 은혜로 노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들을 함께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땅 가운데 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특하게 보셔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에녹까지 동시대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럼 그런 신실한 자가 나중에 뭐 다시 한번 창세기를 또 우리가 나눌 기회가 있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복음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정말 뭐 데려갔다 뭐 이런 의미인지 아닌지 나누고 싶은 그런 그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안전해졌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것, 이런 것들을 왜 얘기 안 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 8명밖에 없었다 라고 볼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노아 때의 심판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호피스티스, the faith,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 그게 과연 있겠느냐, 그 믿음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지키고 있는 자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는 들어주지 않아도 하여튼 죽어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는 기도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뭐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인정받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 그 말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9절에 또 이 헬라어 이 접속사 카히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볼 수 있겠어? 내가 정말? 그런데 라고 또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는 뭐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또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막 서서 기도합니다. 오 데오스 막 이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세리가 또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며 다 내 탓입니다. 이게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 기도가 있거든요. 이렇게 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다 이런 그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 대목을 놓고 보통 생각을 할 때 이 비유는 기도 잘해라. 니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도에 대한 태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한단 말이죠. 찾아보면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실 때에 기대하시는 그 믿음, 그리고 연결지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 이야기 또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이 문맥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흐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은혜라고 덜썩 잡기는 잡는데 그 덜썩 잡아버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요. 예? 우리는 죽는다고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니네가 들었지. 다 니네가 들었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 들었지. 그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게 사람 죽이지 말라는 걸로 그냥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니네 들었지? 그럼 이 사람들은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아야지. 라고 그걸 딱 붙잡아 버린다고요. 근데 그게 맞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말씀하신 그 내용만 붙잡아 버리면 그게 율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으셨는데 왜 설명하지 않으셨냐 하면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하신 거 아니겠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됐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었던 십계명의 모든 내용들을 주시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부터는 설명을 안 하시고 계명만 딱딱 이야기하시고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이어가시잖아요. 그게 뭔지. 앞에 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6번째 거부터 주님께서 설명을 달아주신다고요. 거기에 커멘터리를 달아주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 살인 안 했지. 네가 그렇게 들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정말 그 뜻은, 아버지의 뜻은 뭐냐 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미움도 갖지 마라. 너희의 중심이 다른 형제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니? 간음하지 않는다는 그것만 붙잡지 말고 정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진의, 그 진리를 붙잡지 않은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리새인이 기도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기도는 하지 말고 세리가 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방법만 우리가 딱 붙잡아 버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죄가 돼버려요. 왜요? 내가 어떻게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로 내 안에 품지를 않고 진리를 바깥에다 두고 그 진리를 내가 지키려고 했잖아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말씀을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그것을 행위로 옮겨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그 뜻은, 지키라는 것이 요것도 지키고 요것도 하지 말고 나쁜 말 하지 말고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런 식으로 행동 강령,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라고 어떤 컨디션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의 죄악이 된다니까요. 왜 죄악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참 희한하네. 목사님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네. 아니, 지키라 그랬으니까 지키면 되는 거지. 그게 왜 지키는 게 왜 죄악이 되냐고.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주인이 누가 되어지죠? 내가 되어져요. 아, 이거 하지 말라 그랬네? 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요, 정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안 해버려요. 근데 그것 하나님께서는 또 교만이라 그러셔요. 왜 그러셔요?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려고 하지를 않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할 영원한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말씀을 딱 주시는 순간 그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지켜야 할 율법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버린다고요. 로로 그냥 잡아버린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고요. 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사를 하라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제사를 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를 이렇게 해라. 이게 맞는 기도다. 이게 의롭다 하는 기도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높임을 받는 기도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해석이 돼버린다고요. 조건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고 이것을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통하여 심판받을 것이고 여러분도 그 말을 붙잡는 순간 그 말에 의하여 여러분도 심판을 받는다고요. 오늘 그 말씀 요한복음 12장이었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 주님께서 모든 것의 심판의 기준은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았느냐. 내가 어떤 말씀을 내 안에 품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고요. 그런 방향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보고자 하는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사실 결론이기도 해요. 이해를 하시고 정리한 그 파워포인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 11절 그 상단 부분에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이거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한국말만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먼저 해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이여 그랬는데 오 테오스 하면서 아주 이 거룩한 선포를 합니다. 살아계신 전능자요? 예, 이런 선포예요. 그 선포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 기도를 누구에게 하여야 할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11절 중간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을 잘 했는데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I am not like the rest of men. 이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나는 동일한 부류가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달라요. 쟤네들하고 나하고는 다르다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대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robbers, extortioners, 그러니까 토색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막 힘으로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이 포지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재물을 갖다 획득해 버리는 거예요. 뺏어 버리는 거예요. 불의.
여기서 불의라고 해서 unrighteousness, evil doers.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모든 것에 저촉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나는 다릅니다. 잘 지킵니다. 그 다음에 adulterous.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 결혼 이외에 혹은 어쨌든 간에 어떤 면에 있어서도 나는 그런 부정한 관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요. 그죠? 하나 덧붙여서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었나 봐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합니다. 나는 얘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 번째 12절에 보면 이 사람은 헌신된 사람이 분명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within a week 7 days에 파스팅 갖다가 2 days 하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언제 하고 언제? 보통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이렇게 2번을 합니다. 근데 율법에는 2번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금식을 정하고 싶으면 대속죄일에 니네들 한번 금식해봐. 그렇게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을 요구하셨지, 뭐 every week, 뭐 2 days, 막 이런 식으로 그것도 막 fully, 막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해도요, 그냥 보통 그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들은 해 뜨기 시작해서부터 해지기 전까지는 안 먹어요. 그리고 깜깜해지면 디립다 먹어요. 왜냐하면 어두워지면은 신이 자기를 못 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금식을 하는 게 그 라마단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금식은요, 기록으로 봐도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풀리 금식이에요. 이틀씩 24시간씩 완전히 해 뜨는 때부터 해서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해 뜰 때까지 완전히 24시간 이상을 금식을 했다고요. 그런 식으로 완전한 금식을 했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때는요, 로마가 이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로마 압제하에 식민지에 살고 있는 국민으로서 로마에 내야 되는 특별 세금,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내야 되는 세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덧붙여서 자기 소득 중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원래는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원래 드리는 게 11조인데 농사하는 사람들이 원래 드리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얻은 소득, 이 사람이 뭐 농사를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죠? 바리새인, 뭐 율법학자고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이 정말 현금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요, 적어도 자기 소득의 30% 정도를 갖다가 지금 뭔가 외부로 다 텍스로서 다 이게 막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기도가 그냥 끝나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내 의는 요겁니다 라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세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리가 왜 됐을까요? 뭐 어쩔 수 없이 뭐 내가 됐다라고 뭐 변명할지 모르지만, 뭐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압제하에서 이 텍스 콜렉터들의 그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거기에 와 있는 로마 이 총독 그 관저에다가 자기가 맡은 지역에 세금을 걷어다가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을 뭐 그냥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갖다 내야 될 이 세금 액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액수에다가 내가 취해야 할, 내가 벌어야 할 거기에 이윤을, 거기 프로핏을 거기에 더해서 동족들에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받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주일마다 100불씩 로마 총독에게 갖다 줘야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이에요. 130불을 걷든 뭐 150불을 걷든 그냥 걷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은 얼마를 갖다 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 텍스 콜렉터와 로마 이 제국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족들을 힘들게 하고, 또 동족들에게 어쨌든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서 또 같이 이렇게 공유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국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들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요. 이렇게 돈이라는 문제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율법을 수시로 어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사랑했죠? 율법을 어겼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 죄인 중에 죄인. 그러니까 세리와 뭐를 같이 취급을 한 거예요? 예?
창기와 같이 취급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주님께 나온다 그럴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어지는 이름이 세리와 창녀잖아요. 같은 급으로 봤다고요. 아주 더럽고 상종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그냥 말씀을 이렇게 맺어버리셔요.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 때문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내려갔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풀이를 하자면 평안 가운데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그런 잘못된 해석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내려갔다라는 것을 굳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이 기도했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거 거짓말이다. 그 사람 기도한 거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말씀하시도 않았어요. 맞아 그거. 그 사람 기도한 내용대로 살았던 거 맞아. 그 사람 토색하지도 않은 거 맞고 그 사람 불의하지도 않았고 율법 잘 지켰고 그 사람 간음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정말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 그리고 그 세금이 무거운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띄어서 성전에 갖다 바쳤다고. 여러분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이러면요. 이 사람 어떻게 우리가 이게 불의하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고요. 근데 주님께서는 얘 아니고 얘는 의롭다 하심 못 받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그러면 두 사람이 기도하고 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고 내려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어요. 그 의롭다 하심은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 의롭다 하심? 자기 자신에게서. 그 righteousness를 자기가 세우고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적인 보람. 교회 생활의 만족. 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러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굉장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주님 앞에서 높이지 말아야 되겠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뭘로 붙잡아요? 이걸 다시 또 율법으로 붙잡아요. 왜? 내가 높이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낮추면 이라는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겸손. 네? 괜히 교회에서 거만하지 말아야지.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 섬김의 태도, 이런 거 해야 되겠네. 그러면 정말 높아지려고 낮아지는 그 낮아짐으로 진짜 낮아진다니까요. 또 주님께서 확 낮춰버리셔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고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 하는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높임이고 뭐에 대한 낮춤이겠어요? 그때 오셨을 때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높임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낮춤이 되어지느냐. 그래서 이 단어를 단순히 교만이나 겸손으로 해석하면 이거는 엉뚱한 해석이 돼버려요. 겸손하게 삽시다. 너무 교만하지 맙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끝나게 되어진다고요. 세 번째 사투 주시면 높아지는 자가 낮아졌다고 할 때 이 낮춤이 뭐냐. 타피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또 거기서 똑같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이 말씀 또 하셨다고요.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원리는요.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하는 이 원리는 이거는 하늘나라의 원리예요. 이건 구원의 원리라고요.